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이 복음 중에 복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이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에게 아마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실망해서 때로는 죄책감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하다가 끝나겠구나. 신앙생활 참 제대로 해보고 싶다. 신앙생활 성공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속에 있는 분들이라 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고 어제 저녁에 너가 죄를 짓고 회개했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never,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지옥에 떨어질 자라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법정적인 그분의 선언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느낌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보면 우리는 날마다 지옥에 떨어질 자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적인 선언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한번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완벽한 법적 선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카트리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죄 지은 자가 그 형벌을 받을 때 그거를 성경에서는 정죄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네 안에 죄가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을 받지 않은데 그게 원인이라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어지냐면 바로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해방되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마치 열이 나고 이렇게 몸이 떨리면은 어떤 감기가 이렇게 오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런 결국은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북한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사생 결단하고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헨리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북한에는요, 아니 전 세계 3억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려요. 예수라고 그렇게 나오면은 바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아니 죽임을 당하는 그 통계가 3억 6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속박이 아니에요. 웅크림이 아니에요. 뭔가 제한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생활 개념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 딱 입문하면은 왠지 그 해병대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마치 검사 앞에 서는 느낌을 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뭔가가 제한하고 웅크리고 막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넓어져요.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법은 원어적으로 오늘 사망의 법, 생명의 법, 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이 법을 원어적으로 보면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 power.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이 사망의 법, 그 세력이 이제 그 세력으로부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파워가, 그 세력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폭로하고, 우리 결국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임해서 바로 심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사실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 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캐논, 이 기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여러분, 제가 뉴욕에 오니까 참 파킹을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이 파킹을 했는데 거기에 노란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인판에 보니까 No parking 이라고 하는 게 이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내가 왜 여기에다가 차를 세웠을까?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됐었는데 그렇게 준다라는.
그래서 이 반대적으로 율법의 부작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들여다보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도 많고 따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게 많은데 저 중앙나무에 있는 생명과실을 먹지 말라니까 그게 뭐예요? 따먹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그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못 지키니까 죽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율법은 흠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하고 정교한 건축 도면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철근이 올라가지 않고 거기에 어떤 이 시멘트를 바르지 아니하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설계도가 얘기합니다. 왜 너는 그렇게 빈 상태로 있느냐? 여러분, 철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그렇게 그 완벽하게 드밀지만 우리가 그 육신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를 완벽하게 살아낼 힘이 없다라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모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알면 할수록 이 신앙생활이 괴로워질 때가 있어서 절망이 크다라는 거예요. 야, 또 내가 화를 냈구나. 또 내가 미워했어.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 속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이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재판관처럼 그렇게 날마다 내 영혼의 유죄 판결을 내려가지고요,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아,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율법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이 새로운 성령의 법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바로 내 힘으로 안 되잖아, 내 노력으로 안 되잖아, 너의 어떤 신앙의 이 숫자로 되는 게 안 되잖아. 이제 나는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옛법이 소용이 없어지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법대로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그 새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올가매고 있는 사망의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벌써 구약에서부터 그것을 예언을 했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지금 법을 마음에 새기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읽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이 새로운 이 법을 우리 속에 이제 두셔가지고 바로 우리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 제거하신, 우리 육신에 있는 예수 믿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마음,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예수를 앞에 나가는 마음, 예수의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어떤 그 이 법, 이 세력, 그 능력을 우리 속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나의 생명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영혼육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새로운 이 법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내 속에 새 법, 바로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여러분, 영화 배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쓴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뭐를 했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이거 가짜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성경 읽으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재미없죠? 이게 잘 안 읽혀지죠?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실제가 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냐? 과거에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 나올 때 그래도 오늘 좀 주일이니까 좀 낫네요. 제가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온도 좀 떨어뜨려 주세요. 제가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요, 무슨 한증막에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은혜가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은 3일 지나서 원망불평했어. 우리는 그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저부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오늘 날씨도 더운데 그냥 이 에어컨에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지, 그냥 그런 마음도 내가 그냥 직분 받았으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뭔가가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교회 생활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갈 수는 없어서 그렇게 교회를 온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 믿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오는 게 즐거움이 되었어요. 기쁨이 되었어요. 날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내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그날 아침에 샤워하는데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발걸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변화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새로운 법, 성령이 내 안에 뛰어 들어오셔가지고 이 새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니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족쇄를 채우고 나를 제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이 새 법이 작동하니까요,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그게 특권이고 그게 영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이 성신이라고 그러지,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그랬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들도 그 성령을 마음에 두고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수금 타는 게,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119편 32절부터 35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라. 여호와여, 주의 율법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넓혀지니까요, 주님의 율례를 너무너무 지키고 싶어. 그게 지키는 게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아니, 주의 그 새로운 마음의 법이 우리 마음에 올 때 이게 이제 율법이요,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탄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다. 내 마음에 새 법이 이제 새겨졌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들어오셨기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 자유케 하셨느니라. 체면이 아니요,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아니에요. 자유로움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지키는 에너지가 생긴 게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그 원인에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이 뭐냐요? 죄도 없으시고 죄도 모르시는 분이지만 죄로부터 나타나는 그 현상, 그 고통, 그 어려움을 그분은 경험하시고 최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다 우리 주님이 이해하신다라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외로움이 생길 때 있고 답답하고요. 그리고 질병과 또한 투병 생활의 괴로움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에 어떤 이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의 어떤 갈등, 이런 모든 삶에 일어나서 심지어 갱년기까지 이런 수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 죄악의 모양들, 현상들, 그런 죄인이 겪는 것.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그 모양으로 그 성육신 하셔서 바로 그 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그가 친히 체휼하시고 고통받으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신다,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이 잔 드시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스킵하고 싶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게 힘든지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죽음에 대한 공포로 토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죄의 모든 현상을 담긴 그 연약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는 절대 정죄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너 왜 그 모양이냐? 정죄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사망과 이 허물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너무 철저히 잘해서 완벽해서 사도 바울이 얘들아 너희도 정죄함이 없다, 열심히 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 나는 정죄함이 없고 사망의 성령의 법에서 나는 자유케 되어졌다, 이렇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시 한 번 더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나의 착함이 아니에요, 내 윤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세월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마음에 오신 이 새로운 법, 바로 이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의 죄악을, 허물을 끌어서 모아가지고 예수에게 덮으셔가지고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에서 단번이 정산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찔림을 받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 허물 많잖아요. 그가 상함은 왜 그 몸을 상하셨냐?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이 몸의 살점이가 떨어져 나는 그 뼈마디가 보이게 맞으시는 그런 채찍에 맞은 것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뭔가 웅크리고 쭈삣쭈삣하게 만들고 제한하고 그러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얼마나 많이 속색입니까?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말을 안 들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망할 때도 있었고. 근데 저희 첫째 딸이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 이제 타지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밥 먹을 때 제 딸이 생각나요. 정죄함이 없어요.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나한테 뭐 그런 일도 많지 않았지만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밥을 잘 먹었는지, 뭔가 어려움이 없는지, 그것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이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정말 수십만 배, 수억만큼 여러분 우리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형량의 무게, 허물, 모든 것을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 탕탕탕 하실 때, 그때 죄의 모든 형량을 해결하셨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정죄함이 없다란, 너의 이전에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영국의 찰스 스펀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검은 우리를 향해 내리쳐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검은 방향을 돌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죄 받으셨기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 갚았는데 다시 죄를 물은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다 갚았는데 왜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말도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신앙은 복음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제 넘어졌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지난주에도 죄를 졌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냥 나는 글러먹었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서야지, 그런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자유하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정죄함을 심어준다라.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너가 직분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는 참 나쁜 놈이야. 그렇게 자꾸 잠수하고 우리를 흔든단 말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귀한 체험을 했어요. 루터가 서재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대요. 마귀가. 그리고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보여줬답니다. 그것을 읽고선 마틴 루터가 힘이 쭉 빠졌대요. 쭉 빠졌대요. 마귀가 종이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자신이 오래전에 지었던 그 죄, 그를 빼곡하게 자기가 잊어먹었던 죄까지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대요. 마귀가 또 그 뒷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루터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루터를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기록에 있는 모든 게 사실이냐? 루터가 사실이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자 마귀가 하는 말이, 너 같은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개혁을, 너나 바로 똑바로 살아. 이 죄값 어떻게 할 거야? 마귀가 그거를 잠수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힘없이 마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고개를 이제 숙이고 있는데,
그때 한 줄기 빛으로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루터야, 네 모든 죄를 나의 아들의 핏값으로 다 갚았다는,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순간 루터가 정신을 차려서 그 힘입어 가지고 책상 위에 있었던 그 잉크병을 집어 던지면서 외쳤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가 누구긴데 나를 정죄하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마귀의 협박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 율법으로 그게 가능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 승천하시고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혹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죄 안 받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 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고요. 살아있는 리빙 갓, 그 하나님의 그 영,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고 이 사망에서, 이 허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3절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내가 그렇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은 이렇게 넘어지고 지치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죄짓고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이 법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승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